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0년 10월 9일 금요일 최고의 날. 나 대신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이해가 되는가? 사무엘하 21장. 어제 한국 대사관 행사에 가면서 이한용 후배 선교사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 이한용 선교사님은 한인 선교사회의 총무를 맡고 있는데 나랑 같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이다. 이한용 선교사님은 내가 아는 한 케냐에서 키스왈리를 제일 잘하는 한국 선교사님이 아닌가 한다. 그동안 공부한 키스왈리 노트랑 단어 공부한 단어장을 모두 다 빌려줄 수 있냐고 했더니 그럴 수 있다고 해서 어제 대사관 행사하는 곳에서 만나서 그 노트를 다 받아왔다. 집에 와서 단어를 외운 단어장의 숫자를 세어보니 얼추 1450개 가량이 된다. 차 안에 붙이고 외우고 화장실에 붙이고 외우고 했다는 포스트잇의 단어장. 교과서는 완전 너덜너덜하니 세상에나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 키스할일을 그렇게 잘하는구나 싶었다. 세상엔 정말 공짜 없는 법. 흐흐흐. 어제 이한영 선교사님이 외웠다는 단어장에 단어부터 내 공책에 옮겨 적었다. 하루에 100개 단어를 외운다면 약 15일이 걸리면 다 외울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한 개 외우는데 1분이나 2분이라고 한다면 얼추 하루에 2시간은 투자를 해야 하루에 100개 단어를 외우게 된다는 이야기.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무엘하 21장 14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They buried the bones of Saul and his son Jonathan in the tomb of Saul's father Kish at Zelah in Benjamin, and did everything the king commanded. After that, God answered the prayer in behalf of the land.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오늘 묵상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전체의 이해를 배경으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성경 구절을 좀 줄이기도 하고 생략도 하면서 옮겨본다. 우리 묵상 식구들은 더 완전한 이해를 위해 성경 한 장 전체를 읽기를 강추한다. 사무엘하 21장 1절.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3절.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5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8절. 왕이 이에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9절.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14절.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야기를 쭉 읽어보게 되면 참으로 억울하게 죽은 사울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된다. 조상인 사울의 죄로 인하여 그의 자손들이 죽게 되는 상황인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울의 죄 때문에 죽임당한 자손들을 보고 난 다음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고 한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아닐까? 왜 하나님은 그러셨지? 사울의 자손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사울이 행한 죄값을 자식들이 대신 지게 하셨고 그 죄의 갚음 이후에 사람들의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시니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해주는 책이라고 생각할 때 구약은 신약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시를 계획하고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살아난 요나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분은 우리 대신 죽으셨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울이 지은 죄로 인하여 기브온 백성들과의 원한과는 직접적 상관이 없는 사울의 자손들이 죽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은 그분의 진노를 풀어주셨고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다. 오늘 나는 이 말씀의 삶의 적용을 엊그제 누군가 보내준 문자의 내용을 내 묵상에 올리면서 해보고자 한다. 7살 된 딸이 밤마다 무섭다고 엄마가 옆에 있어도 벌벌 떨고 자면서 식은땀도 흘리고 그랬거든요. 오랜 기간 기도도 하고 상담을 해보기도 하고 벌써 3년을 그랬어요. 그런데 선교사님 설교 말씀 중에 영적 전쟁과 대적 기도를 듣고 어느 날인가 아이를 안고 1시간 정도 대적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날부터 잘 때 무섭다는 말을 안 해요. 저는 대적 기도라는 것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경험을 하게 되니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글은 대적 기도라는 기도를 실천해보고 그 능력을 체험한 어느 집사님의 글이다.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여 기도를 하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영적 전쟁에 꼭 필요한 것은 대적 기도가 아닐 수 없다. 대적 기도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다. 아주 단순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아 물러갈지어다. 이 악한 영에 대한 것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미움의 영, 질투의 영, 자기 연민의 영, 자살의 영, 우울의 영 등등. 이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다. 오늘 내 묵상의 삶의 적용이 조금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다. 부담스러우시면 내가 하는 삶의 적용을 그냥 간과해도 괜찮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묵상을 이렇게 글로 매일 쓰는 것이 26년째가 된다. 내가 공유한 내 묵상에 대한 댓글이 참 다양하다. 다 긍정적이지 않다. 나도 안다. 그래도 꿋꿋하게 나는 내 방식의 삶의 적용으로 묵상을 올리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 바는 하나님이 일단 허락해 주시는 삶의 성경적인 적용이기 원하고 또한 신학적으로도 삶의 실천의 실용적인 면에서도 모두 균형을 이루었으면 하는 것이 내가 내 묵상을 공유하면서 갖는 바람이다. 무엇보다 나의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더 알려지기 원하고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내 묵상의 삶의 적용이 조금 억지 같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굳이 마음에 편함이 없으면 그냥 오늘 묵상은 유니스 선교사의 개인적 묵상의 적용이라고 여겨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신 일 역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분의 그러하신 행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에게 사랑스러운 부분이 뭐 어디에 하나 있다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보시면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오늘 또 감사하게 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내 기도 들어주심도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이해하지 못하는 것 많습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는 제가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부터 사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이 믿음도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도 믿어지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도 믿어지고 이런 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하여튼 주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주님 감격입니다. 하여튼 주님 믿습니다. 오늘은 기수관리 레슨 후에 칠판사로 가야 합니다. 저녁에 또 레슨이 있으니까요. 요즘은 삶이 예배가 아니라 키스와일리 배우는 것이 예배입니다. 흐흐흐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은 묵상이 좀 길기 때문에 미니 설교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이 그대를 향하신 뜻, 그대가 이해 못할 것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도 선한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대를 향하여서 선한 뜻만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대답하시고 계시죠?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하나님은 그대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그대와 동행하십니다. 꿋꿋하게, 밝게, 명량하게, 긍정적으로 믿음 충만, 사랑 충만, 소망 충만 그대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은 그대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